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청천교회 주일 3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절대로 실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낙심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건지시고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 주신 주님께 우리도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은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다시 한번 같은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우리 한 번 더 1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우리 3절 가사 찬양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만으로 주께 가오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1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만으로 주께 가오니. 우리 2절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시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마지막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 사랑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으로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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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인도하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게 하셔서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죄악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변의 악한 세력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죄악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며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교육기관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평생 잊지 못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개인이 시간을 들이며 헌신하시는 교사들과 여러 분야에서 기도와 섬김과 물질로 동참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곤란한 전국에 안정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며 세계의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넘쳐나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우리나라에 내린 큰 비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바라는 중병의 환우들과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 계신 환우들과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르신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가정 그리고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많은 결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환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성령님 항상 함께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삶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담대함이 넘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천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려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지내면서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참 즐겁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또 왜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에서 연합군이 나치 수용소를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내부에 들어갔더니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미 송장이 된 상태로 바짝 말라가지고 눈만 퀭하니 뜨고 죽을 순서를 기다리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벽에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먼저 가스실로 떠나보내고 내 자리를 누워서 꼼짝도 못한 몸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부르짖는 절규, 아우성, 고통,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는가?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불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가면서 공산주의 운동, 인본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동성애 운동, 페미니즘 운동이 대학을 중심으로 많이 번져 있는데 이런 운동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신앙을 잃어버린 유대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이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하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3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이 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달랐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도 없거니와 설령 인간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저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하나님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틀림없이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풍채도 없거니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망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생각 들어와요. 하나님이 싫어져요, 점점.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너무 힘들고 나약해졌을 때 왜 신은 인간에게 이렇게 힘들게 할까? 신이 계시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인간의 삶을 힘들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앙이 이렇게 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신은 인간을 만들었으면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신은 인간을 늘 시험에 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나락으로 빠지게 하기도 해서 나는 그런 신의 존재를 거부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시험에 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들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왜 이런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전능하신 힘으로 즉시 선악을 심판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막아주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냐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을 실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히틀러 같은 독재자와 살인마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됩니다. 예, 우리는 히틀러가 무력으로 권력을 잡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이 돼가지고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됐는데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히틀러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줬어요. 그래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반면에 그에 맞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온갖 고문과 고생을 다 하다가 마침내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흔히 보는 광경입니다. 정치가들을 보십시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위선적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흔듭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막 열광을 하고 힘과 권력을 실어줘요. 반면에 지금은 힘들어도 장래를 위해서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욕을 당해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불의를 심판하시고 의가 승리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잠잠하신가?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적잖이 실망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오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에 절대적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모세,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즉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가? 혹시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오랜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또 자식 문제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분들,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매일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은 이런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잘 아실 거예요. 매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참 힘이 빠져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지쳐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우리를 순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으면은 감당할 능력을 주셔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우리는 부르셔놓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인가?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으면 그까지 감당할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능력은 안 주시고 부르시기만 하셔가지고 남편 때문에 내가 평생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시는가? 자식도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으라고 해서 낳았는데 왜 내가 평생 자식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혼내가지고 살아계시면 사람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만나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좀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내가 좀 고생을 덜하게 만주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다려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다면 하나님이 얄미운 분이시죠. 또 어떤 특별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 혼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서 실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세요. 30절에도 아까 보았지만 예수님이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하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식대로 믿으면 안 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대로 믿어야지 우리 생각하면서 혼자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믿어야 될 참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이라는 걸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기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증거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실제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시겠다고 하면 실제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단지 우리가 성경대로 믿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또 성전에 간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자기의 몸을 찢으시는 바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누구나 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전에는 원한다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원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을 이기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곧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나오미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오미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셔서 나오미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단지 나오미는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 룻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또 순장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또 교육자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계세요. 왜 나만 이렇게 혼자 어려움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와주는 말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받으시는 분이실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니, 하나님인데 어떻게 목숨을 버리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고 할 때 인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이 얘기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고난받는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제일 믿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성육신 하셔서 고난받는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평생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 가난 가운데 사셨어요. 정신적으로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예수님은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응답하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런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난받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고난받을 때에 나만 혼자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영광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암으로 고통당하는 한 형제를 신방했습니다. 온 몸에 암이 퍼졌는데 뼈까지도 암이 퍼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진통제를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진통제를 먹으면 약이 너무 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계속 하루 종일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암에 걸렸을 때에 아내가 이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겨진 두 아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빨래를 하려면 정신이 있을 때 해야 되니까 오전에는 약을 안 먹고 견디다가 오후에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약을 먹으면 정신없이 그냥 누워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형제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을 견디냐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아주 의외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힘들 때마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 형제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나가서 들었던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나의 구원자신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고난을 당했다는 그 말이 이 형제에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형제가 지난 해피데이에 와가지고 밝은 얼굴로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 형제하고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에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것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켜가지고 세계의 중심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힘과 권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무슨 뭐 개인적으로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영생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다시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누구의 바람입니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생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를 나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영생을 받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믿는데 왜 자꾸 예수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나는 하나님 얘기하면 좋은데 자꾸 예수 얘기하면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겠대요. 그런데 죄를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 나가서 그냥 마음이 좀 편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 오는 것이, 가고 싶은 것이지 뭐 죄를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싫다는, 그래서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이거 싫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려면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경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지 않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으면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잘못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셔가지고 매일매일이 새롭고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새로운지 평생을 알아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마치 내가 조그마한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막 실망하고 마음이 토라져가지고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평생 성경을 통해서 알아도 알지 못할 정도로 무궁무궁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게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여러분, 잘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을 실망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평소에 하던 신앙생활의 리듬을 회복하세요. 평소에 하던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면 하나님께 실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기도가 약해졌다든지, 또 예배에 종종 빠진다든지, 또 말씀을 읽는 것이 뜸해졌다든지, 또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어졌다든지 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즉시 예전의 신앙생활의 리듬을 회복하세요. 기도하던 사람들은 예전에 기도하던 시간만큼 기도하세요. 또 큐티를 늘 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다시 큐티를 시작하세요. 또 예배, 아직 현장에 와가지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코로나니 영상 예배도 예배니 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즉시 와가지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몸은 멀어져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 아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매일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전부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믿어도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경우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즐겁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찬양 하나 함께 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신실 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삶의 현장에도 고난받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즐겁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이여 감사와 감격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달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며 믿음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 창고를 열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표어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1분이 수료하는데 관련된 분들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8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수령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안식 있습니다. 우리 송영애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나고 입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 10분 교회 출발하고 4시 반쯤에 세림병원 장례식장 1호실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셔서 함께 위로하면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김진춘 집사님, 김종음 권사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일 점심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가족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맙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부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교회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